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항존직 피택자들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향조님 피택자 특송을 했는데 찬양대가 하나 더 생긴 줄 알았습니다. 예, 귀한 은혜의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예,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부제라고 하죠. 그 제목에 이 시편이 어떤 배경 속에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3편에도 보면 그 제목에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자, 다시 말하면 이 시편 3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었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하고 거역해서 그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합니다.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예상치 못한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왕궁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그 광야의 여정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이 경험했던 그의 낙심과 절망, 그리고 그의 인생의 큰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고백을 하며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가. 자, 우리가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현실적인 고통과 슬픔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대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통과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탄식의 간구를,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고통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들으십니다. 지금 다윗도 그 자기가 겪은 인생의 큰 위기와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윗의 수모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윗의 대적자들이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제 다윗도 끝이다라고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 주변에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그 다윗을 마음껏 조롱하고 저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도 별거 아닌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그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아들, 그 인륜을 저버렸던 그 아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고 이 왕궁을 떠나고 있는 이 다윗에게 그 주변 사람들의 저주와 그 폭언과 그리고 그 조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큰 고통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말 저들의 조롱처럼, 저들의 저주처럼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왜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종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의 위기와 그 고난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탄식했던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3절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3절 앞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수치와 조롱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지요. 하지만 3절부터 다윗은 비록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을 노래하고 그 희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희망을 노래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다윗의 인생의 희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3절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 그러나 라는 이 단어가 함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죽이려는 수많은 원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비록 내 인생의 고난과 이 핍박을 통하여 이 슬픔과 절망으로 인하여 내 고개가 숙여졌지만 그 주님께서 다시금 나의 숙여진 머리를 들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 되신 그 주님을 선포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다윗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다윗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근원 되신 그 이유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미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저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받을 줄로 믿으라,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응답을 확신하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이 다윗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5절 말씀부터 5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야,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편하게 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날마다 죽음의 위협이 이 다윗에게 그리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쫓겨난 도망자의 신세로 끊임없이 이 다윗은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낙심적인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 다리를 쭉 뻗고 마음을 편안히 먹고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깨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누워 자고 깰 수 있었던 그 비결을 5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는 그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죠. 내 모든 것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했던 이 다윗, 자 6절에서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을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수많은 원수 대적들이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나를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달려들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배포와 믿음의 배짱을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 내 인생의 원수 대적들이 딱 내 앞에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원수 대적이 우리의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흔들려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과 계계와 유혹과 그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지킴을 받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 비결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새길 수 있지만 이것을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더 빼앗기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지.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것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아버지 등에 칼을 꼽은 것이죠.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자기를 따르고 함께했던 신하들, 동료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이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런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의 깊은 늪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3편에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시편 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그 희망과 그 위로를 누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갔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서 이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복을 누구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주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데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를 저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향하여 저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민들, 이들도 복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라는 것. 그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 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삶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희망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